이 21세기의 과학 문명은 놀랍 정도로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영성, 말도 못하게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가 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몇 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지역에 1000명이 넘는, 그것도 그 어린 무고한 아이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이라크 반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폭격이 되니까 또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윈난성에는 강진 때문에 수백 명이 지금 매몰이돼서 아직도 못 찾고 있고, 지구 도처에 안전한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네덜란드의 그 철학자 스노피의 말처럼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뭘 심어요? 심으실 수 있습니까? 거짓말인가요?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서 온라인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동부 할 것 없이 온 밤을 게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지금 이제 운동을 나갔습니다. 교사들이 다 데리고 운동을 나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대피소를 찾아서 허둥지둥 하겠죠. 인간이라면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종말을 대처하는 인간들의 고군분투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캔자스에 있는 아마겟돈 콘도 혹시 아십니까? 소개해 드릴까요? 하나 분양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세일즈에서 오늘 커미션 좀 받고 싶은데요. 거기는 미사일 기지를 개조했습니다. 지구 멸망 대비 지하 아파트라고 이름 짓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는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데요, 안락한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를 양식하는 수산물 양식장이 있고요, 또 수경 재배, 그곳에서 물로 야채를 길러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식주가 가능한 그런 거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극장이 있고 병원이 있고 도서관, 풀장 다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이 지하 벙커가 적지 않은 거 아시죠?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도 만들어놨습니다. 또 현대판 노아의 방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이 스발바트 국제 종자 저장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구 최후의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보내온 종자 씨앗을 450만 점, 그걸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보면 한국에서 토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그 벼, 보리, 콩, 채소, 원예 작물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한 10,000여 점을 보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충북 단양이 있습니다. 그 충북 단양이 왜 안전하다고 그러냐면 거기는 이 백두대간이라고 그러죠.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서 소백산의 영향을 받은 안락한 곳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 벌써 관심 가지시는데요. 저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종말을 사는 현재는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거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3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의 장이다, 혹은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종말은 뭐고 말세는 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뭐고 말세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구분해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과 말세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늘 헷갈립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어떻게 살려는 거야? 헷갈리죠. 여러분, 이 성경을 시작할 때 역사의 시작과 끝을 뭐라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이 오메가를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죠.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 이거를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의 그 문자 오메가 포인트, 그걸 말하는 거. 이제 종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세는 뭐냐? 말세는 뭐죠? 마지막의 일정 기간, 피리어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재림,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을 뭐라 그래요? 말세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고 말씀하셨고 1세기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말이 아주 가까운 시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라고 그러죠?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요 터미널 에이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영어가 하도 안 돼가지고요 이거 찾아놓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종착역 시대다. 종착역 시대.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하고 이 시대를 관찰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냐면 종말의 필연성. 무슨 말입니까? 설마 종말이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종말의 임박성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부터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냐? 그렇죠. 말세의 징조들은 1세기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징조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빈도가 점차 빈번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만 더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 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건축이 되었더랬죠. 그리고 왜 파괴가 됐어요? 바벨론이 파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재건이 됩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정권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재건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공사 기간이 무려 82년간 걸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이걸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략 말씀드리면 성전 입구의 기둥이 13m나 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지붕은요, 지금도 황금돔이 있죠? 금으로 되어 있어요. 문틀마다 두꺼운 황금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서 보질 못해요. 혹시 중국의 북경 자금성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면요, 이 각 곳에 이렇게 웅장한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그릇이 뭐 하는 거냐면 소화전으로 물 담아놓고 쓰는 건데요. 이제 사람들이 가면 깜짝 놀라요. 뭐 이런 데다가 금을 입혔느냐. 금을 많이 벗겨 갔어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의 성전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흙집에 살았죠. 동굴 안에 살았습니다. 뭐 기껏해야 이렇게 뭐 간이 주택 정도죠. 그런데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늘 본문 13장 2절을 가보시면 여기 자막에는 안 뜹니다. 거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서 휘둥그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이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드디어 그 오매불망
뉴욕의 월가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자리 딱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야,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을 보고 놀랐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뭘 보고 계세요? 성전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내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도전으로 올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전 그러면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때 뭐 하셨죠?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여기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구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죠? 왜요? 사람들은 외면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뭘 봐요? 실제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안 놓치세요. 예.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셨어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데 이 돌이 어떻게 돌 위에 돌이 안 남고 다 무너진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돌 사이에는 황금이 있다, 이 말이 돌았어요. 그러니 군대들이 그 금 찾느라고 그냥 돌을 다 완전하게 파괴를 해버린 거죠. 돌 위에 돌이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니, 히브리 문화의 금자탑입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내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인류가 이룬 물질과 기술, 문명에 대한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최고의 기술,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고 풍요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루고 싶은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영성과 도덕성,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심지어는 짐승처럼 음란에 빠져가지고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아니 물질 때문에, 향락 때문에, 쾌락 때문에 정신세계가, 영적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거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아니 그걸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사관 때문에 이 주사파를 신봉하는 이들이 그냥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회개치 않을 때는 심판밖에 줄 것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시시각각 점점 더 강도 높게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방금 저는 이스라엘의 상황, 이라크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 그뿐입니까? 에이즈,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은 최근에는 에볼라, 각종 성병과 이름 모를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질병들이 아주 그냥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심판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심판 앞에서도 회개치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만들어낸 물질 문명의 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서운 재앙으로 또다시 심판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찔림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죄악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지금 주님이 한번 우리를 향하여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앞에 거룩하냐? 아니 우리 하나님보다 물질 앞에, 쾌락 앞에 너무 쉽게 우리의 무릎을 꿇지는 않으냐? 하나님은요, 적어도 여러분과 우리와 교회가 바이블 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세요. 플레이어 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세요. 미션 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아니 샌딩 미셔너리 하우스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늘 함께 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예수님이 어찌하셨죠? 그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병행구절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예수님은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러나 겉으로는 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더 이상 부패하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다가온 것이죠. 드디어 외적인 외형보다는 이제는 깊은 영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이 13장 5절로 6절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메시아들.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12명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 다 갔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한결같아요. 십자가의 길보다는 쉽고 편안한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보다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유토피아를 계속 제시를 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뭐죠?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달콤한 교회, 정말 번영의 신앙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의한 설교, 좀 딱딱해도 찔림이 있는 설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의 영이 우리를 못 잡아요.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재난의 연속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요, 요즘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구촌에 단 하루도 전쟁이 없던 날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그나마도 하마스 공격하기 위해서 뒤에서 아주 그 암약, 그 미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있지, 실제는 러시아가 개입을 해버리면 3차 핵 전쟁으로 발전해버립니다.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 곳곳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그래요. 산통이 시작이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산모가 애를 놓으려면 어떡합니까? 산통이 점점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아이를 낳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재림이라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재림이라는 축복을 낳기 위해서 신자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징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고통이냐?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신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신자는 공회에 넘겨지고 예배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애매히 핍박을 받습니다. 요즘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라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를 십자가에 그대로 못을 박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저께 8명 사진, 못 박은 사진 쫙 뜬 거 보셨어요? 애들을요, 그 어린 애들을 예수 믿는 그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칼로 목을 뱄어요. 요즘에 엊그저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크리스천들이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갔더니 물이 있나 음식이 있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라크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에다가 이제 식량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회의가 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의미가 있다 깨달으라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성경 가지신 분 보세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왜요? 그렇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되게 하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핍박을 받음으로 세상과 이방 종교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못하시겠죠? 더 어려움 당하십니다. 설교 조금 길어져도 소개하긴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마스를 공격한답시고 팔레스타인 저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데 유엔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럽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프랑스, 독일에서는요 유대인 다시케스실로 보내야 된답니다. 상관도 없는 유대인 상점 다 약탈해버립니다. 길에 지나다니는 유대인들 막 테러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지 않잖아요. 살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이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작년에만 1,400여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죠?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저 이런 사건 사고들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조들, 하나님의 목적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교훈,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신자가 우리도 유대인처럼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라. 증인이 되어라. 왜? 죽음 앞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여러분 말세일수록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때 뭐 이런 것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준비는 해야죠. 10절에 보시면 그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죠. 언제라고 그럽니까?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뭐 사실 이 내용도 조금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 때 이거 다 자르세요. 예, 이건 그냥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지구상의 종족이 3만 종족 가까이 선교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지금 선교학자들은 몇천 종족 안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가지 않아도 다 해요. 놀라운 속도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정글 밀림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달, 두 달, 한국까지 배로도 뭐 몇 개월 걸렸죠. 지금은요 경비행기로 날아가면 몇 시간이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비로소 세상 끝날이 온다. 이것도 언제라고 우리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일을 이루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관 그 중에서도 이 세속사와 구속사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세속사는 뭡니까? 인간 중심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한 시대에 끝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예.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는 어떻게 되죠?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에서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개치 않고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루어 오신 거예요. 이 역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쉽게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메이커를 샀느냐 입었느냐?
오늘 TV 프로그램이 뭐냐? 누가 대권을 잡았느냐?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누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민주화를 이룬 세대는 누구냐? 뭐 이렇게 서로 알아달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있으니 뭡니까? 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십니다. 누가 구원을 전하고, 누가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누가 제자를 양육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인 거로 저같이 연약한데 내가 무슨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야, 뭐 아주 그렇게 자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역사의 주역으로 보십니다. 히스토리의 메이커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머스트란 단어를 자주 쓴 거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하는 일은? 급한 일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이요.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뭘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돈 벌어야죠. 공부도 해야죠. 생활해야 되니까. 효도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나가서 남북 통일도 해야 됩니다. 뭐 많이 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꼭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알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종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데 좀 어렵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다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면 심적인 마음의 타락 현상이 나타나고, 마음이 타락하면, 이 정신세계가 파괴가 되면 여지없이 영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한 척하는 신자들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징조가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급히 산속으로 가랍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분과만 대면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맨날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 산에 가고 싶어요. 뭐 조용히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뜻은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소개할까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맙시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겉옷이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그것도 가지러 가지 말랍니다. 왜? 환란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아내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을 내릴 텐데 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찌했습니까?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잘 아시네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과 저는 방금 전에 세상에 대한 미련 두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죠? 서로 인사했어요. 이 롯의 아내는 평소에 미련을 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가치관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세상 물질에 미련 두지 말라. 아니 그것이 있으면 좋지요. 편합니다. 돈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 말세를 살아갈 때는요, 얽매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맙시다. 나그네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예, 여기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도망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니까. 예,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이런 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18절 넘겨주세요. 예, 겨울에 오지 않도록. 왜? 그때는 피난하기 어렵잖아요. 19절에 보면 이 날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환란 중에도 어찌합니까?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21절 22절을 계속 보시면 그 환란 때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지만 감사한 것은 22절 넘겨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 환란 후에, 아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4절 25절은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까? 별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어떤 전쟁이죠? 예,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예,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더라도 동시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의 모습. 그렇죠. 재림으로 오실 때는요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죄악과 욕망을 쫓아 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말 예수님보다 세상 욕심을 더 사랑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니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스럽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당연히 상급 받아야죠. 위로 받아야죠.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린 자들, 우리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는 그 은혜를 입어야죠. 모든 고통 슬픔 없애주시고 온전한 평안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공평한 거죠. 우리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함께 영원히 함께 왕 노릇하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말의 시대 한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날과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외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다고 합시다. 이틀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예, 리컨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맞이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이거 안 됐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살아갈 용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천국 갈 때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족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실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있어요.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셨지만 아무리 환난이 크다 해도 하나님은 이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환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신뢰하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속사 속에 살아가는 신자답게 하나님 환난 중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말씀 배우셔야 돼요. 배우기 싫으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싫으세요? 배우세요. 그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왜? 종말이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40살에 다 요절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관리, 은혜관리, 사명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